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까요? 어두운 내는 밝히사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강혜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쉬는 토요일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 청년들끼리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과는 다르지만 여기서도 저희 목사님 말씀 들어 은혜 받고 오늘 돌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연휴가 좀 길면 연휴가 지난 후유증도 되게 긴 것 같아요. 네, 아까 만난 우리 청년들이 안색이 어두운 걸 보니까 네, 연휴 때 너무 잘 쉬어서 좀 우울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오병이어 이 사건을 대성이는 모를 수 있나? 대성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죠? 오병이어 사건 뭔지 아세요? 그,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먹인 이야기 그건 알아요? 몰라요? 아 큰일 났네. 자, 네. 자,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이 사실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헤아릴 때는 남성만 헤아렸기 때문에 네, 성인 남성이니까 거의 어린아이는 뺀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5,000명 이상이 모여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찌 됐건 10,000명 뭐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여 있다라는 건 감이 안 오는 건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양식이 몇 개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그런데 대성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먹이죠.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한번 말해보자. 얼마 남습니까? 그쵸? 12강질. 교회 별로 안 다니셨나 봐요. 그죠? 새신자들이신가?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그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일단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돈도 없고 굶주리고 병들고 또 힘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도 사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뭐 오갈 곳이 없지는 않겠으나 여러분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약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죽는 거예요, 아프면. 그 순간에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악한 영이 물러나가는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죠. 저 제자들을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진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아픔이 해결된다더라. 이 소문들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사람들을 마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너무 힘들겠다
하니까 잠깐 물러나서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서 우리 좀 쉬자 하고 제자들을 물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동한 외딴 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배 타고 건너는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먼저 가서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완전히 막 이제 완전 미쳐 있는 팬클럽 같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과 그들의 병과 굶주림 때문에 힘들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얻고 싶은 게 있었으면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찾아왔을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만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고, 물론 어떤 분들은 양이 얼마나 난폭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은 무엇보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고, 그래서 목자의 인도와 무리가 정말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몰려든 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저분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상처 입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목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회 종교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르셔서 약한 자들, 병 걸린 자들을 돌보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세워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목자라는 것을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이 해야 했던 가장 큰 일들이, 아브라함, 모세 이런 언약의 주인공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 그룹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돈 많은 자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죠? 남는 자가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베푼 사람들, 도와주라고 힘을 준 사람들, 건강을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이 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으로 불러서 너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 너 곁에 있는 사람의 힘이 되어줘. 너의 손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잡아줘 라고 부른 사람들이 자기 손 건네주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남는 옷 건네주기를 싫어하고, 자기 것을 더 취하고 쌓고 창고에 박아놔서 더 이상 그들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에게 목자는 있었으나 목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오늘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은 있으면 안 됐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그 사람들이 그 소외된 자들에게 조금씩 떼어 나누어 주고 함께하고 그들을 성 안으로 불러 가족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기를 기도하셨는데, 지금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은 그 목자들이 지금 목자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단순히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은혜의 백성을 세워두셨는데 그 하나의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빈부격차로, 강함과 약함으로, 위계 질서로 깨져버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각자의 강함이 서로의 약함을 보완하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들이 젊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사실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자기 소명을 버리게 되면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가난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 역할을 안 해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 역할을 안 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계속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 복잡한 마음이 들끓었을 거예요. 저들을 돌봐야 되는 도대체 지도자들은 어디 갔지? 저 사람들, 저 추위에 벌벌 떠는 자들에게 옷 하나 줄 교회가 없나? 저 굶주린 자들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할 만한 제사장들 없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오갈 데도 없이 우리 이 12명의 제자들을 졸졸졸졸 어디 갈 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떨어질 거 없을까? 눈이 충혈된 상태로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일까? 예수님 마음에 엄청 복잡한 심정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들을 향한 연민이 있으셨을 거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고, 반대로 저들을 버려둔 비득 세력들, 종교인들을 향한 분노와 실망이 예수님 안에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합리적인 말 같지 않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두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쵸? 주님, 보내시죠. 알아서 먹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지금 당장 오갈 곳 없고 자기들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고 자기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외면의 대상이었고 따돌림의 대상이었고 배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딱 맞는 처방을 제자들이 다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뭐라고? 주님, 각자 알아서 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만큼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음식 부족하니까 주님, 알아서 하게 하세요. 알아서 각자 자기들 생계 알아서 하게 하세요. 우리가 꼭 신경 쓸 필요 있겠습니까? 손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손쉬운 방법은 어떤 해결책도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죠. 언제나 손쉬운 해결책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지 않아요. 손쉽게 해결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저들의 손쉬운 해결책을 따른다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은 이전처럼 각자의 초라한 삶을 각자 마주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버려져 있던 것처럼 또다시 버려지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초대해 주지 않았잖아요. 또 그렇게 외로운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소외받았잖아요. 각자 또 소외받으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그림자처럼 살면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게 하세요. 목자 없는 양에게 마땅한 미래는 잡혀 먹거나 다쳐서 죽거나 굶어 죽는 거죠. 각자 알아서 하게 하세요. 저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버려져서 온 사람들인데 제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 어차피 버려졌던 사람들이죠. 알아서 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힘 없어요.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저를 어떻게 하면 어림없지. 주님 알아서 하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처지를 모를까요? 제자들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8절에 제자들에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너네 그냥 말씀만 붙들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면 돼. 제자들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두신 분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래요.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 제자들은 몇 개가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빵 얼마나 있니? 가서 알아봐. 가서 알아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단 얼마가 있는지 헤아려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동생을 낳아달라고 쫄랐대요, 어렸을 때. 근데 동생이 나오니까 걔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 왜 왜 미웠는지 몰라. 근데 엄마가 저한테 승민아, 동생이랑 좀 놀아줘. 동생 좀 데리고 가서 같이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왠지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왜 내가 동생 챙겨서 해야 돼?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게. 근데 지금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사실 그까짓 거 뭐라고, 동생이랑 놀아주면 되잖아요. 그 뭐라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동생이랑 논문을 쓰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니거든. 그냥 가서 승민아 가서 놀아줘 하면 되는 건데 마음이 없으니까 별일이 아님에도 그게 너무도 하기 싫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까다로운 일이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단 가서 얼마가 있는지 가서 헤아려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 무슨 말이냐면 저 굶주린 자들을 향한 책임, 저들을 향한 긍휼, 의무감을 쉽게 외면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들을 향한 시선을 떨쳐버리지 말고 이 상황의 가능성을 일축해버리지 말고 일단 가서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가서 빵이 얼마가 있는지 헤아려 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빵 몇 개 있는지 헤아려 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빵 헤아리는 일 자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와닿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쉬운 일도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형 가인은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요. 들판으로 동생 아벨을 꿰어내서 그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한번 볼까요? 제가 드렸죠? 안 드렸나요? 안 드렸어도 괜찮아요? 네, 보세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죠.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가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왜 나한테 아벨의 안녕을 묻냐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항변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대답하지 않음 자체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대답이에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동생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생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형은. 저는 이 창세기 이야기가 단순히 형제 간의 우애를 다루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사람과 나중 된 사람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자는 나중 된 자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위해서 나중된 자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지키는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지키는 거, 건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지키는 거, 젊은 자가 노인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질서예요. 거기에는 대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원리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중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를 아는 너희가 똑같이 그 질서를 위하여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전공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제가 윤리학 전공자인데 여러분, 윤리학이라는 것은 사회에 막 여러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해결해낼 수 있을까?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날씨가 이상하다는 걸?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역사상 겪을 가장 시원한 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윤리학에서 공부하는 다루는 이 내용들이 기후 관련된 거, 환경, 생태계, 그리고 인권, 뭐 여러 이야기들, 종교, 갈등, 이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다루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결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기후 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빨대 안 쓰면 그냥 이게 해결돼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자체가 너무 찾기 힘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난감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윤리학이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공부이기도 한데, 근데 윤리학 공부하면서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진짜 어려운 거는, 진짜 문제점은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대안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나와요. 적절한 대안보다 더 필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그것을 굳이 헤아리고 계산하기보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고 이것의 안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행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지,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헤아릴 수 없고 당연히 대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은 이미 무관심이라는 폭력에 마음껏 유린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의 가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따돌림과 외로움과 짓밟힘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시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고, 그들이 손을 요구할 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한 상대들이었고, 그래서 짓밟혔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곧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어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도 않고 손을 벌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관심한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그냥 저 사람들 알아서 하게 하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하게 하시죠. 두루 촌과 마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영민이 어디든 가서 먹게 하세요.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거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다른 태도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태도가 뭐예요?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딜 가도 미움을 사고 저기서도 여기서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의 곁에 있다면 너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이것밖에 없어요. 더는 못해요.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시죠? 오병이어로 어떻게 돼요? 다 먹여요. 다 먹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있다면 그 뒤에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쉽게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부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후반부를 반뚝 잘라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일들을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책임, 그 의무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 제가 지금 제 앞에 10,000명이 있는데
효군이한테 저 10,000명 나눠줄 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10,000명 먹일 게 나오겠어요? 이 교회 다 뒤져도 안 나와요. 주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책임, 그 부담에 순종해서 섬주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헤아리는 사람들.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따를 수 있는 자들이 결국 주님께서 그 후에 이루실 기적들을 맛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지금 뭐가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는 그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이 앞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제자로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진짜 할 일은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직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왜 교회가 자꾸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냐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못한다고만 해요. 정말 못할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아요. 근데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져요. 언제부턴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백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처럼 사용돼요.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요가 되고 있어요. 정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것들을 헤아려 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거의 전도사로 계속 일하고 거의 10년이 넘게 교육부에 있으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말했던 건데 그냥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먹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돼도 좋으니까 그냥 먹이라고 말씀드려요. 굳이 가르칠 필요 없다고. 근데 이 이야기가 제 경험 때문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교회에서 진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은 저녁 예배 이런 거 없잖아요. 저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면 빠밤빰 개그 콘서트 끝나는 그 멜로디를 듣고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토요일도 있고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도 많이 드렸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수련회도 웬만하면 안 빠지고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목사님 설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잘 안 들은 탓일 수도 있겠으나 거의 없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인상 깊게 생각나는 몇몇은 있는데 저 담임 선생님이 사준 짜장면 같은 거 기억나요. 저 그 선생님들 이름 다 기억나요. 초등부 때부터. 김경희 선생님, 정옥순 선생님, 박상진 선생님, 최범준 선생님. 저 이름 다 기억나요. 저 초등학생 때예요. 그분들이 교회 그 쉬는 시간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그 사이 시간에 집으로 데려가서 짜장면 사주고 이 사이에 지금도 나오는 이거 프레시팡인가? 뭐 치즈 껴있는 이 빵 사주고 이런 것 저 다 기억나요. 말씀 신학적인 지식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먹을 것 다 기억나요. 제가 한창 중고등학생 시절에 엄청 방황했는데 교회에 오토바이 타고 딱 내려서 딱 하면 목사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승민아, 롯데리아 햄버거 먹으러 가자. 전 오토바이 끌고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죄송하지만 그때 그 이규진 목사님 지금 영월에 계시는데 그 이규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엄청 애써서 설교해서 남겨주신 메시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그 롯데리아 햄버거는 기억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들이 가르친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줄 수 있었던 그 양식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던 복음이었다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 헤아려 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주라고요. 어떻게 주냐? 헤아려 보라고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아니 그 전에 그들을 향한 마음은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헤아린 것을 주는 행위가 받는 이로 하여금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에 설명하신 적. 하나님 나라가 심길 때는 겨자씨, 롯데리아 햄버거 겨자씨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죠. 겨자씨에서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겨자씨,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건네는 손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청년부가 이미 이 건네는 손의 역할을 최근에 한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특별히 이번 수련회, 연합수련회, 그죠?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이 수련회를 마치고 여러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좋았던 점도 있고 불편했던 점, 아쉬웠던 점, 고루 들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피드백이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제가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굳이 이 연합을 해서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드백이 몇 분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싱어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엄청 막 리더들 다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 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우리와 함께한 나머지 3개 교회 피드백, 그 3개 교회 한 번도 수련회를 해보지 못한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역량이 되지 않는 교회의 피드백은 이 연합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하고 싶은 피드백이 절대적이에요. 너무 재밌죠.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굳이 누군가에게 호혜를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 피해로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전적으로 받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입장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진 자, 먼저 된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받는 자, 나중된 자들에게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여러분들이 불편했고 피곤했고 손해로 여겨졌고 아쉬웠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수련회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네는 손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수련회를 경험했고 앞으로의 인생에 끊임없이 가져갈 그 추억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 겨자씨가,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손을 건넨다라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건네는 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 생명, 평화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누고 베풀수록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생명과 평화는 그 방향을 자기 자신을 향하면 계속해서 작아지지만 나눌수록 베풀수록 커져요.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혜원이가 명절에 부모님과 무언가를 나누어 먹으려고 음식을 샀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은 3배가 되죠. 그 음식 혼자 먹으면 그냥 나 혼자 있는. 여러분 생명도 그렇다고요. 여성의 몸에서 아이가 출산하죠. 여성은 그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죠. 그건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난 후에 그 생명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의 생명을 이 땅에 낳는 결과를 만들어요. 평화는 어때요? 혼자 평화로우면 평화로운가요? 그럴 수 없어요. 평화는 나와 만나는 자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평화는 내 가정이 평화를 누려야 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정신. 먼저 됐으면 나중된 자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무슨 말이에요? 너 세상을 바꾸고 싶니? 집에 가. 그리고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자기 삶의 주변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인생을 꿈꾸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 작은 손 하나 건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냔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오늘 이 나라, 내가 선 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오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어요. 너희들이 주라고요. 이 10,000명을 너희들이 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걸 주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게 줄 수 있는 걸 주세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에서 만나는 어떤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믿으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4시에 여기로 올라오면서 한 3사람과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세계의 천하를 바꿀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데 오늘 벌써 몇 명이? 2, 4, 6, 8, 10, 14명이 지금. 그것도 14야. 자, 이 14명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각자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죠?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헤아려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길 때 그 뒤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하루와 젊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은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그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친구가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에서 만나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 구체적인 형제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것이 작고 미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 이곳에서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이 청년들의 각각의 인생을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자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오늘 내가 두 다리로 대지 위를 걷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저 많은 사람을 먹이셨냐고요? 어떻게 12광줄이나 남았냐고요?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명 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머니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너가 주라. 너에게 맡긴 그 영혼에게 너가 주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옵소서. 제 눈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의 재료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 학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는 바랄 것 없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미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기적의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이 땅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는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이 세계 가운데 여기 있는 각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며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여기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것이며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우리 가정에 여기에 있는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독일의 청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이 나타나는 귀한 소식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하는 기도하는 자들의 통하여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독일 교회 청년부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에게 감히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주머니에 있고 나의 작은 손에 있고 내 작은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여기서 예배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 마음 안에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관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분들 앉으셔서 간식 잘 나누시고